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건 무엇인가? 너가 나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붕괴하는 감정, 즉 원한을 가지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복수할 때 혹은 미움과 증오를 가질 때 손상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이 꼴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증거할 때, 내가 살아있고 나 본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증거해야만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붕괴하는 것, 원한을 가지는 것, 그것은 정당한 감정이고 복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할수록 정작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정오는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결핍과 부족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증오하면 할수록 나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이 똑같이 커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비통한 속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너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묶여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날 생각조차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근데 우리는 밤에 천장에도 그 사람 그려놓고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묶여있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이걸 재미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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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렸으면 뱀 잡으러 다녀야 돼요? 독을 빼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뱀 잡으러 다니죠. 뱀 잡으러 다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자신을 도둑질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 정오, 원통, 억울함, 바로 이것은 악한 영들이 집짓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자신을 도둑질 얼마든지 들어와라 라고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한테 속박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열쇠를 자기가 안 갖고 상대방한테 주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열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몸에 독을, 온 몸에다 독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독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원통과 비통함을 그냥 표출해내면 좀 덜한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또 눌러놓게 되면 바로 화병에 의해 가지고 암이 생기고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온몸의 독을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고 결국 그것이 질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거짓자를 포기 못하겠다. 포기 못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 밖에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거짓자인 내 자신을 포기 못하겠다.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않다. 나 그리스도 밖에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심중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와 썬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늘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용서하지 않는 사람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질병도 자주 걸려요. 왜? 안에 분노, 원한, 미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면역 체계가 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고 나고 이 성질 부리고 나면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쉽게 걸리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계속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상처와 썬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마음도 신체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 썬뿌리와 상처를 가지면 자기에게만 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defile, 독을 뿌리게 됩니다. 독을 뿌리게 돼요.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닮아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24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늘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를 내면 결국 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늘 그놈 그 누구 그것 때문에 과거에 묶인 삶을 소도 아니면서 매번 끄집어내서 되씹고 또 되씹고 되씹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용서하는 게 그래도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전 재산 100억을 누가 사기쳐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100억이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1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 죽는다.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100억을 되찾을 수 있는가요?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용서가 아니라 다시 get back, 되돌려받는 거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자기 존재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된 거라. 용서해도 손해본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할 수 없는. 근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내 삶이 아니라 내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100억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건데, 근데 그것을 내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이고 필요한 일일 뿐인데 그 자체를 일어난 일, 필요한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시킨 거죠. 그게 바로 거짓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0억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100억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0억으로부터 내 존재가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실은 내 존재가 없으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자에 묶여서 그 100억이 나와 동일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 만큼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본 만큼 그만큼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를 본 만큼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본 그만큼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용서가 어려운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상대방이 표정이라도 좀 잘못했다라는 표정이라도 지으면 내가 한 큰 맘 먹고 한번 용서했는데 잘못 저지르고도 전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것도 아니고 더 똑같은 일을 계속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 거짓자의 주체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용서 회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자인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그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인간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끊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뒤에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러시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말할 수 없는 큰 분량의 금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1만 달란트에 해당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원한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탕감해 줘봐야 100데나리온밖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나에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빚진 요만큼도 그것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너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나의 빛을 탕감해 준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준 걸 No thank you, 나 인정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산 때 이걸 청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새 언약의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똑같은 말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파이프에 수도 꼭지가 있다면 수도 꼭지를 열면 이 물이 저 수원지에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파이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 꼭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거짓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채워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만땅, 그리고 70번을 7번,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긍휼이 우리 안에 만땅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무조건 허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입니다. 그 말은 법에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율배반적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죽으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로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몇 번이나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는 7번을 7번까지 하라. 490번 무제한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대속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대속함이 없는 용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원통함과 억울함과 내 피해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단해서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속함이 없는 용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 갖고 가느냐? 내 거짓자를 포기할 때 갖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과 억울함과 피해를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주님은 가져가시려고 나한테 달라고 가지시고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하자면 내 거짓자를 포기 못하겠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는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거나 봐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묶이게 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둠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기 때문에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용서를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 해방,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용서는 거짓자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요, 어떻게 거짓자를 없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해 보는 겁니다. 용서할 때 거짓자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용서는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 나도 안다.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내 감정이 좀 추스러지면 나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입이 안 열리더라도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열었어라도 내 감정은 동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부터 감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감정이 싹 사라지고 가서 허그하면서 사랑해.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용서했지만 그 사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거짓자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를 당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썬뿌리로 남아서 상처로 남아서 오늘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거짓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 인간, 그런 일을 행한 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고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속세를 벗어나서 돌을 닦아서 원수를 갚는 이런 영웅 스토리들이 온 천지에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그것과 비슷한 일만 있어도 벌써 온 몸이 반응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발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리키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지 내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가르침은 내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잃고 손해보고 원통한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우리는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 아려오고 내 안에 지금도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거짓자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한 일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벌써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분노가 나기도 하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갖가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거짓자로 그 생각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록 내 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내 혼이 그렇게 묶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으로 지금 내 생각으로 내 신체로 이런 고통을 갖고 괴로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한 그 인간 누구를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내 모든 판단과 내가 취해야 될 모든 보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은 동하지 않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자로 여러분이 당한 그 수치, 그 억울함, 그 고통, 괴로움,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걸 느끼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지금 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또박또박 나에게 어떤 일, 이 고통스럽고 이 못된 일을 한 이 일, 난 도저히 내 감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모든 판단과 원한을, 심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도록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제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용서하신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판단과 심판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일과 그 사람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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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로 그동안에 괴로워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용서하신 분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믿음으로 용서한 자,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더럽고 악한 영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준 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게 하나님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심판과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에, 그 일에, 그 인간에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계론적 우주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독립된 개체이고, 우리 서로는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non-locality, 비국소성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랑,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통, 분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에너지가 묶여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에너지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